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끝절 3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아멘. 네,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가히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또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누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너무너무 놀라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진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다 가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놀라운 이야기, 사실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겨루어서 지신다. 져주시는 거겠죠? 지신다. 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극적인 화해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귀향길, 맞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여전히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종들을 에서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야곱이 오고 있습니다. 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 건지 어떻게 하려고 나온 건지 하여튼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즉시로 자기의 무리를 두 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떼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 떼는 도망갈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에서에게 보낼 이제 예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총 550마리의 가축대, 각종 가축대를 준비를 해서 한 번에 보내질 않고 이제 세 떼로 나누어서 감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세 떼로 나누어서 선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또 한 번 찾아와 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먼저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앞서 보냈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그 다음으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11아들들,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는 이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얕은 강을 나루라 그럽니다. 그래서 야복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건너가게 했고, 그런데 정작 자기는 건너가지 않았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았다. 왜 홀로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아무튼 홀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분 믿음은 떠나는 것이고 또 믿음은 떠나 보내는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강에 띄워 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돈, 내 자식, 내 가정, 내 결혼, 내 커리어, 내 직장, 내 업적, 내 건강, 그 외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머리털 끝 하나까지도 여러분 우리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이 야곱도 그런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또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들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홀로 남겨진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가? 바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빈손일 때, 우리가 어떤 좋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홀로 있을 때였죠. 그죠? 사업이 망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그녀가 떠나갔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이럴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다는 것은요 안 좋은 일이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외로움이고 고독이고 또 위험이고 또 결핍의 시간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안에는요 또 다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인 가능성이 숨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고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끝에서는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결국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이것저것이 없고 홀로 계십니까? 그래서 외롭고 고독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 연민에 빠지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가족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좀 생뚱맞지만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뒤에 가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것이 야곱의 고백처럼 진짜 하나님이셨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을지 아니면 성육신 이전에 계셨던 예수님이셨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꾼 것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이게 꿈이 아닐까? 앞에서도 꿈을 꿨으니까 야곱이. 또 어떤 사람은 무아지경 속에서 본 환상이 아닐까? 이렇게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 가서 야곱이 허벅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절었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꿈꾸다가 또는 환상 속에서 막 뭐 하다가 진짜 그게 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아주 신비스럽고 놀라운 사건 중에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겨 못 이겨 도저히 이기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칙을 한 거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빡 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은 이제 환도뼈라고 나오죠. 세번역 성경에는 엉덩이 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는 보니까요, 둔부 아래쪽에 있는 좌골로 엉덩이의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 한상의 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 여기 한번 이렇게 자기 거 한번 옆에 써놓고 말고 어디가 부러졌나, 여기 골반뼈 있죠. 여기를 쳤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딱 어긋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사람이 나 좀 이제 가게 해줘라. 나 가야 된다. 빨리 나 지금 에서한테 가야 되거든 지금. 잡고 있으면 야곱 지도 곤란해지거든. 그런데 야곱이 그걸 모르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결국에는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축복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냐면 이런 놀라운 표현으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28절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진짜 이겼다라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 먹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하는 각종 의문이 들기도 하죠.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은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이 씨름은요, 씨름 경기가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씨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과 한 씨름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청한 거예요. 그냥 씨름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청한 곧 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를 보여주는 기도. 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기도는 이 씨름과 같다는 거예요. 씨름.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씨름이다. 그럼 우리의 영혼 육 간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필사적으로 하는 씨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과거에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과 치열하게 씨름했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 치열하게 씨름했죠. 그는 그동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과 치열하게 씨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아닌 누구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자가 되었다. 곧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들이누운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들이누우라 그래요. 무릎 꿇어도 안 된다 그러면 들이눕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들이누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 기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종목에서는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씨름 종목이에요. 씨름. 다른 거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는 이길 수 있다? 씨름. 씨름이 뭐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그냥 알아서 혼자 몰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핵심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냥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앞길을 다 치워내 주시고 알아서 그냥 보이지 않게 쑥쑥쑥 탄탄대로로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그죠?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더 강청히 해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그 축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이기도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삿바 이렇게 탁 메고 야곱 앞에 살짝 나타나신 거예요. 탁 나타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삿바를 팍 잡아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우리와의 상호작용, 간절한 기도, 간절한 매달림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 바로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냥 믿습니다. 마음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서 구하는 게 믿음이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어느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원수 좀 고발을 하는 거죠.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저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저 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맨날 찾아가서 피켓 시위하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풀어줘, 안 풀어줘? 풀어줘요. 왜 풀어줍니까? 너무 귀찮아서,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 끈질기게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내는 것, 응답을 받아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이적을 경험한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다 오늘 이 야곱이 가졌던 이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도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매몰차게 거절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얘들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거라. 예수님이 안 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것이 있다면 다 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간절하게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의 수요 예배 때도 12회로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야야야 너 이리 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리를 삐집고 들어가 가지고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붙들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깃을 붙들었을 때 즉시로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침상채 들고 가가지고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가지고는 그 지붕 아래로 침상을 내 친구가 다 내려가지고는 새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염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지만 우리는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기다리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다 하나님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도전장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의 도전장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이런 무례한 번역이 있나? 어찌 천국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데 네.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천국은 그런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침노하는 것이 뭐다?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삶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씨름, 기도의 도전장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만 듣고 나가시면 안 돼, 절대. 이걸 듣고 나가세요, 나갈 거면.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이긴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뜯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께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야곱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겼다 그러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25절 다시 보니까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허벅지 관절은요,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그죠?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쳐서 어긋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무너지는 거죠.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곧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고 하면 진짜 이기는 건 줄로 알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보십시오. 단순히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힘과 그의 고집, 자아를 꺾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이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그거를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생긴다.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씨름은요, 어떤 씨름이냐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간의 씨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무엇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겨야 돼요. 그로써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승리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야곱이 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진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역설 중에 역설이죠. 세상이 볼 땐 역설이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역설이 아니에요.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싸우는 방식이요, 우리의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씨름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간의 씨름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시는 마지막 기도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우리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씨름하신 거예요. 씨름.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얼굴의 모든 모세혈관이 다 터졌다는 얘기예요. 얼굴의 모든 모세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영혼 육간에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씨름은 어떤 씨름이었는가? 내가 이기기 위한 씨름이었습니까? 지기 위한 씨름이었습니까? 지기 위한 씨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기 위한 씨름이에요. 내가 져서 이기기 위한 씨름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져서 이기기 위한 씨름이다. 내가 져서 이기기 위한 씨름을 하신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저를 이겨주옵소서 하는 이 씨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오늘 이 야곱의 환도뼈가 어그러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져서 이기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하나님을 설득하러 왔다가 설득당하고 돌아가는 것이 기도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 봤나? 어디서 본 걸 수도 있어요. 하도 많이 보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러 왔다가 설득당하고 돌아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당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막 들어오지 마. 오늘 딱 기도해. 하나님 알았어. 단판을 봐야 되겠다. 그러고 본당 문을 팍.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어왔다가 설득당하고 다리 쩔뚝이면서 나가는 게 기도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기도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게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본당과 우리가 각자 나아가는 골방 가운데 이러한 진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그토록 받아내려고 했던 그 복,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바꿔야 말겠다 하고 지금까지 생고생을 하면서, 인생 꼬일 대로 꼬이는 듯한 그러한 생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받았던 그 복을 이제야 드디어 받아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그것에 자신의 전부를 내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일이지 뭐. 예수 믿는 일. 다시 말해서 복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다면요,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저거 기복주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면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 천지 창조 이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도 뭐라는 겁니까? 복을 받는 일이에요. 오늘 이 야곱처럼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복인가? 주신 복은 어떤 복이었는가? 야곱이 그토록 받기를 원했던 그 복,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진짜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또 하나가 복이,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인데, 오늘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어떤 것인가?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 첫 번째가 뭐예요? 뭘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꿔줬대요. 야곱에게 물으시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나는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비열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씨름하다가 잠깐 근데 너 누구니? 너 이름이 뭐지? 궁금해가지고 물으시는 게 아니죠. 이것은요,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 겁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따라해보세요.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사람의 이름만 야곱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름 야곱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발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저는 비열한 자입니다. 저는 버러지 같은 자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그래요. 버러지는 여러분 사전에, 버러지는 벌레잖아요. 벌레. 사전에 보면요, 구더기라고 나와요. 구더기. 제가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요새 비가 많이 오니까 지렁이가 많이 보여요. 지렁이는 되게 그 급이 높은 거야, 구더기에 비하면. 근데요, 그 지렁이도 막 이러고 피해 가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버러지 같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단순히 호칭만 바꾼 게 아니죠. 단순히 계명만 해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태, 그 변태 말고 우리의 영적인 변태,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그 변태,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거 믿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 과거에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과거에는 내가 날갯짓 해가지고 참새가 막 힘겹게 날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싹 바람 타고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거듭남이라 그러는 것이죠. 거듭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기껏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라 생각하죠. 출세하는 게 복이라 생각하는 거죠. 또 아무 일 없이 그냥 막 형통하게 그냥 무병장수하고 뭐 이런 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는데도 병 안 걸리고 막 이런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면요, 내가 변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 탓, 남 탓 맨날 하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복이 뭐냐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자매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선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언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뭔가? 바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 그랬죠. 브니엘, 브니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의로우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그게 감당이 안 돼서 6날개로 다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영광이 감당이 안 돼서. 그런데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선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그 앞에 서면요 그냥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의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복이란 뭐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복이 뭐냐? 여러분, 복이라는 거는 진짜 복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복.
죄의 용서의 복,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을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죄는 차고 넘쳐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살짝 놓으면요,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불로 떨어지는 게 우리 모든 인간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어떤 잘난 사람도, 그 어떤 훌륭한 위인도,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돈이 많은 갑부도, 많이 배운 사람도, 어떤 도덕적인 사람도, 어떤 착한 사람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저런 학문이 발달하고 오늘날에 종교가 막 늘어나고 해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사함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그 복, 그 놀라운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다면 오늘 지금 다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데리고 오신 분들이요, 이 복을 안 받으면 이쪽 밖에 못 나가게.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한 복을 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따라해 보세요. 약함의 축복. 한 번 더, 약함의 축복. 우리 31절 32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서 그 이후로 평생을 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살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나서 평생을 절게 된 것이 뭐냐면요, 그것을 위한 일종의 장치라는 거예요. 장치. 그의 약함이죠. 그가 약해진 거잖아요.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약함의 신비라 그러는 것입니다. 약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약함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약하면 안 돼요. 강해야죠. 그래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약한 거는 나쁜 거예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약함이 능력이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죠. 사람들은 그것이 아마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또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이 앓은 병이요, 열 몇 가지래요. 알려하십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약함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그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낫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노였대요. 노.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고쳐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주신 거죠. 그로 인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게 된다. 약함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약함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또한 역설 중에 역설이죠.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함으로 인하여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힘입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도요, 하나님의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은혜의 장치, 은혜의 장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이 야복강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국경선에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냐? 약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은혜의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이 뭐냐? 복이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복.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무릎 꿇는 복.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은 우리가 흔히 복은 복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 중에서 엎드릴 복자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복이 아니고 엎드릴 복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신기하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 하면요,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릎 꿇다라고 하는 뜻의 바라크를 복이라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라도 복자가 있고 엎드릴 복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한번 화면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왼쪽이 복자죠? 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엎드릴 복에 가깝다. 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무슨 복을 많이 받냐? 엎드릴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무릎을 꿇어야 내가 축복을 해주지. 근데 무릎을 안 꿇으니까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으니까 그제서야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릴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진짜 복을 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된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복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